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3페이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힘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탁월하고도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지혜를 죄성을 따라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없이 고통당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는 그런 죄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징계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년 전에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고 또 아카데미에서 11개 부분의 상을 휩쓸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참 유명한 영화인데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영화 제목이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거대하다, 압도적이다,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1912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해양 제국의 명예를 걸고 영국의 영광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만든 배입니다. 그들의 모든 능력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심지어는 왕권, 통치자의 그 힘까지 여기에 다 동원해서 최고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배가 바로 타이타닉입니다. 당시에 가장 호화스러운 배였고 또 가장 큰 배였으며 가장 튼튼한 배였습니다. 요즘에는 크루즈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한 번에 한 7, 8천 명 정도도 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110년 전에 2,000명이 넘는 사람이 타는 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굉장한 배를 만들어 놓고 자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차마 이 배는 침몰시키지 못하실 거야. 이 배가 처음 출항할 때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출항하면서 또 하나의 기록이 세워지기를 기대했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가서 이 배가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강하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속도도 가장 빠른 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뉴욕에 도착할 때쯤 되면 이 배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배다라고 하는 내용이 신문에 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라고 재촉합니다. 선주는 아마 성장을 도촉했을 것입니다. 그냥 빨리 가라고, 최고의 속도로 가라고. 마침내 이 배는 어떻게 됐습니까? 뉴욕에 도착했나요? 아니죠. 파손됐습니다. 이 배가 두둥강 나서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2208명 중에 1513명이 이 배와 함께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가 왜 침몰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배에 결함이 있었나요? 기술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2,000명이 타기에 너무 작은 배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이 배가 침몰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인류의 역사에서 대단한 문명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인간의 최신 기술과 공법으로 또 새로 개발된 자재를 가지고 크고 튼튼하게 쌓아가던 탑이 허물어지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요약하는 하나의 핵심 구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와를 속인 뱀에게 임한 저주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성경은 두 후손이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기는 거대한 승리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에 10장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인간이 죄로 인한 타락 이후 세상의 상황은 점점 더 악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꾸만 악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들의 죄악, 악한 행동이 세상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악하기만 합니다. 이것만 보면 뱀의 후손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절정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홍수 사건에서 나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멸망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죄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한가운데서 보존된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생명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바벨탑 이야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를 읽다 보면 다시 한번 사탄에게 속은 인류가 하나님 없이도 제국을 건설하고 화려한 문명을 이루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에서 떠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탄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명예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과 자부심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삶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가장 좋은 일을 가장 나쁜 동기로 일하게 만든다.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불선하거나 아니면 이기적인 이유에서 하다 보면 쉽게 무너집니다. 아니, 한계 부딪히게 되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도시와 탑을 건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힘을 모아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건축하면서 그 벽들에다 저마다 자기 이름을 기록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특별한 모양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신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에 꿈틀거리면서 이 거대한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해서 자신의 이름을 그 위에 새기면 자신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스럽게 기억에 남을까요? 근데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역사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죠. 이기는 것까지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승리한 후에 이 사울 왕이 그 영광에 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을 남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자기 자신은 교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기념비는 단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기념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했는데 귀신들이 떠나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돌아온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명령하니까 귀신들도 떠나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오래도록 남는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면서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미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명을 깨닫는 인생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예비하셨는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충만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이 낳아야 되겠죠. 그런데 낳기만 하면 안 됩니다. 퍼져나가야 돼요. 흩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만해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독려해서, 야, 우리 신할 평지로 모이자. 흩어지지 말고 이 평지에 모여서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고 결의합니다. 이 시날 지역은 홍수 심판 이후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냥꾼이 도시를 세웠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서 성읍을 쌓고 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번성해서 퍼져나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편안한 자리에서 머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억지로 흩으셨죠. 어떻게 흩으셨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합니다. 바벨은 혼잡하다, 혼돈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되라라고 하시지 않고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너무 좋았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지 않고 오히려 교회 안에 머물렀습니다. 아니, 교인들 사이에서 서로 구제품을 많이 가져가겠다고 싸우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만히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고여서 썩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 것이라고 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면서 살게 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과연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가능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로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처음에는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홍수 심판으로 망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줄 모르는데 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뭔가 해보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세상을 불러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그 사람들도 하늘에 펼쳐지는 무지개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 찬란한 무지개를 보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었어야 하는데, 세상이 물에 잠기지 않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는 많이 오긴 하시겠지만 그러나 세상이 물로 멸망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의 탑을 높이 쌓으면서 하늘에 닿기까지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미련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 그 복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 시대에도 바벨탑을 쌓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쌓는다고 하는 것은 산을 이루는 거죠. 뭔가 계속해서 모아놓는 것입니다. 권력을 쌓고 명예를 쌓습니다. 재물을 쌓고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쌓아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는 것까지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자기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것이 나를 보호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재물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또 시간, 건강 할 것 없이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흙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할 평지에 쌓은 탑의 높이가 얼마쯤 될까요? 한 몇 미터쯤 올라갔을 것 같습니까?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있는 버즈 칼리파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828m입니다. 그러니까 반마일이 조금 더 넘는 거예요. 대단하죠? 엄청난 높이입니다. 여러분, 바벨 탑이 이것보다 더 높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자료들을 찾아서 얘기했는데, 기껏해야 91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1m 높이는 요즘 수두룩하죠, 건물들이.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됐을까요? 이건 단순히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닿고자 하는 오만함의 높이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이 사람은 말들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자, 하늘까지 올라가자,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늘로 가는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늘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에게까지 인간은 스스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로 가는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굳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벨의 탑은 무너진 혼란의 탑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탑이 인간의 힘으로만 쌓은 바벨의 탑입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너질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약속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가 이루기를 위해서 내 눈앞에 뭔가 보여지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앞에 놓아주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까지 다가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과학을 바라보면서 놀랍게 발전하는 문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아니 우리 힘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심지어는 천국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벨의 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하늘까지 닿겠다고 했던 그 욕심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사명 붙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늘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일이 그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